6장 우리가 읽진 않아 1절부터 9절은 안 읽었죠. 10절부터 읽었는데 PPT를 띄워주시고 죄를 속하는 피의 능력.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는 죄를 속하는 피의 능력이 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PPT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자, 누구든지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든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 피 흘린 자로 여겨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디 나와 있냐면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걸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선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것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제 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고기를 잡아 먹든지 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어떤 자로 여긴다? 피 흘린 자로 여긴다.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려선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죽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겨서 제사하지 말라고 7절에 그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도 첫 월급을 우리가 받으면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죠. 물론 뭐 그러라고 딱 이렇게 규정한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규례대로 이제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꼭 물질을 드리고 뭔가 뭐 재산을 팔아서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뭐 1억, 2억, 10억, 1000억, 10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지 예물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항상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 흘린 자로 여긴다. 피 흘린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피 흘린 자로 여김을 받아서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죠. 우상 섬기는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우상이 있으면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예배의 그 어원이라 그랬죠. 예배의 어원.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예배를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피 흘린 자라는 무슨 뜻이냐?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10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의 핵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거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는 생명이다.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피를 왜 먹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 10절에서 16절까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피를 먹기 때문이죠. 피를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럼 어떤 피를 먹었을까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마셔서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정신착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우상이 막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실제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아니라 이 제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그 피를 받아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그 피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피는 뭡니까? 피에는 산소가 있죠, 그죠?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막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처럼 이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뜻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여긴다, 이 뜻이에요. 피를 마시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의 우상의 제물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우상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피는 생명이고 그 피에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피 흘린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여긴다. 그럼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뭡니까? 바로 죄를 속하는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6절 내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당시 우상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죽이게 한다. 그래서 거류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류민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속해 있는 타국인들 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 피를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제물을 죽여서 왜 피를 흘린다고 했어요? 이미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물은 원래 죽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죠?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에 피를 흘리는 제사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보니까 1장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요? 번제. 자, 번제. 다 까먹었죠? 네. 자, 번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네.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는 제사. 이 피를 흘리는 제사란 뜻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 모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제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는 없죠.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는 드리지 못해요. 다른 제사와 함께 항상 드렸어요. 뭐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소제를 드린다든지,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린다든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번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 복습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자,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자, 이렇게 올라라고 해서 올라. 네, 그죠? 올라. 예, 그래서 이제 희생이란 뜻이 희생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또 올라는 올려드린다는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올려드리는 거. 예, 그렇게 이게 헌신 의미, 희생과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런 삶이 바로 번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번제는 뭘 잘못해서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로 올려드린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그래서 번제는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없어요. 번제는 먹을 고기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자,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된 고기는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하목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여기에만, 소제는 고기는 아니지만 태워서 남겨진 그 볶은 가루에 볶아서 이렇게 가루 낸 거, 그 소제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함부로 밖에 가지고 나가거나 다른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의 고기는 남아있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의 이 그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것에 뭐만 태웁니까? 콩팥, 그 다음에 기름, 예, 기름. 이런 정강이에 붙어있는 기름이나 콩팥이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기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름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먹어서도 안 돼요. 왜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고기는 오직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 중에만 먹을 수 있는데, 어디서만 먹을 수 있다? 해막들에서만 먹는다. 해막들에서. 다른 데서 먹어서는 안 되고, 이틀이나 3일 이후까지 남겨놔서도 안 돼요. 남겨지면 어떻게 한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남겨놨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까 태워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간이 훔쳐온 거, 그거 당연히 그 아간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간만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절대 전가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죽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것을 봤거나 만졌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추정하건대 그렇습니다. 추정하건대. 예. 아무 죄도 없어요. 아들들은. 딸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이나 딸들이 뭐 아버지에게 사주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간에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거나 누구와 만지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나요? 대신하는 거죠.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야, 니는 죄 없지만 이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아사셀, 그죠? 아사셀이 바로 그런 의미라 그랬죠. 이제 두 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어디로 간다? 아무도 없는 아주 고립된 공간으로 보낸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아사셀이라는 것이 고립된 공간이란 뜻이 있어요. 고립된 공간, 고독, 뭐 홀로, 외로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강야로 보내는 거예요. 강야. 그래서 거기서 뭐 배낭에 떨어져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서 죽거나 희생을 당한다. 희생을. 그래서 희생당하는 아사셀 염소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홀로 강야의 길을 행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어떤 때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죠. 하목제는 어떤 때 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때 회개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하목제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어떤 때 우리 백성들 사이에 어떤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대제사장이 또는 누구요? 족장이, 백성의 지도자가 또는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제사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도 배웠잖아, 그죠? 배운 거는 기억나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게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물을 죽이는 이유는 뭐다?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이것만 알면 돼. 이게 핵심이에요. 뭐 어땠을 때 어떤 게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이거 오늘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그죠? 예, 아는 게 낫지만 모르면은 다시 또 읽어봐요. 또 나와 있어요. 레위기 이제 1장에서 7장, 8장까지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 또 읽어보면 돼요. 또 읽어보면 되는데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 붓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부어버리는 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제물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대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 행위는 어떻게 해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그렇잖아요? 무한반복. 오늘 내가 또 무슨 죄를 잘못 지었으면은 또 제사를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일 잘못했으면 그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생각에 아마 너무 제물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극빈자의 경우에만 비둘기, 그리고 더 극빈자는 뭐를 드립니까?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소제. 예. 근데 소제라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도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정말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었는데 다 해결됐어.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지금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 보고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원래는 죄를 지은 만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겠는 거죠.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 또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지금 11개상 보고 있나요? 11개상 헷갈려요. 11개상 맞죠? 솔로몬 오늘 아침에 봤는데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고 몇 번.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상을 섬긴 거.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도 솔로몬은 자기하고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이방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요? 2번이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징계를 하는데, 자 그러면 원래대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비극을 맞이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시대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도 않고 반으로 가르지도 않고 내 아들 러호보암 헷갈립니다. 여로보암이 아니고 러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하겠고, 그 러호보암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한 지파를 주겠다. 한 지파를. 이까지를 보면 어때요? 솔로몬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어때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죄는 이만큼이라 그러면은 죽을 죄죠. 나라가 완전히, 나라의 그 당시에 왕은 영적인 또 지도자였어요. 왕이 이래 따라가면 백성들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없애지도 않고 일단 둘로 갈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야 비로소 나라가 갈라지게 했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싹 다 나라를 빼앗는 게 아니라 가장 지파가 큰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장자 르우벤이 가장 많은 게 아니었어요. 유다 자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유다 지파 가장 많았고, 유다 지파 가장 유력했고, 그 유다 지파를 주겠다는 거죠. 그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도 유다 지파였죠.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한 지파를 준 거예요. 한 지파. 그 지파가 지금까지 와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다의 뜻이 유다가 바로 유대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유대인. 그래서 지금은 유다 지파, 원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일부는 어떤 지파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그 지금 이스라엘 총리도 이름이 베냐민 뭔가 그렇죠, 그죠? 예, 그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지파는 어디로 갔어요? 다 주변에 다른 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슬람 민족으로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긴.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란하고 지금 자문하면은 지금 계속 전쟁이 거의 뭐 전쟁 막바지로 가고 있죠. 잘못하면은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이란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이렇게 같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강경한 그런 이슬람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지, 물론 이게 다른 먼저 공격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 피는 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공격받으면은 더 많이 공격하는. 예. 물론 우리도 만약에 누구한테 맞으면은 나도 뭐 2대 3대 때리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유대교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하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완전 다른 종교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한 대 맞으면은 내 뺨을 오려 돌려서 또 맞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법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서로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를. 이러다가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이유는 뭐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느냐? 자, 구약 제사도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대신 짐승의 머리에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죄가 원래 없는데 죄를 증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왜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느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올 수가 없죠. 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피를 흘렸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제물처럼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피가 그 피에 무슨 영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안수를 줘서 능력을 줘서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안 죽고는 어떤 영험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나한테 덧입어져 가지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으면은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에게도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린 제물을 죽였기 때문에, 대신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봅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